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21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게 되면 뇌에서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냅스라고 불리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뇌에 저항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반복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뇌는 어떤 일이 생길 경우에 그쪽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뇌에는 화를 내는 시냅스의 길이 만들어져서 아주 작은 자극이 주어지고, 또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 뇌 속에 감사로 흘러가는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아주 작은 일이 생겨도 감사의 길로 연결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굳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또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인도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큰 감사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장을 그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7일마다 지내는,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6가지 절기는 계절과 관련이 되는 절기인데, 안식일 이후에 나오는 유교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봄에 지내는 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을에 지내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가을의 절기에 대해서는, 이 가을의 새 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 7월 1일이 되면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약 9월 즈음에 해당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새해의 첫날인 신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을 불면서 신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쯤에는 새해의 첫 비가 내리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가 바로 새해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주일쯤 지나가게 되면 7월 10일에 대속제일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개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일 뒤에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이 초막절은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날까지 8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즉 7월 달에는 이 세 절기가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세 개의 절기가 연달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초막절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다가 이 일주일 동안에는 그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며 보내는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던 그날의 기억을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던 기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하고 또 길이 험하고 멀어서 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겠다는 소리만 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와서 돌아보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돌아보니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하루도 끊기지 않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곳은 원망과 불평거리들로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돌아보니 그 광야는 원망과 불평거리들만 가득했던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가득했던 은혜의 땅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을 지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서 돌아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했던 은혜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나서 그 길이 은혜의 땅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곳이 은혜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바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냐? 오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손에 들고서 흔드는 4가지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었느냐,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보면 먼저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보면 종려나무 가지들이 모여 서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서 있다는 것은 그 아래에는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종려나무를 보게 되면, 아, 저곳에는 물이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가지이냐?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를 기억하는 나무이고, 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반드시 시냇가에 혹은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그들은 처음으로 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까지 와서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보았던 나무는 바로 강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어떤 나무였느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보았던 그러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인데, 생명력이 왕성한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의미하는 나무가 바로 이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그들이 그 땅에서 거두게 되었던 첫 열매를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초막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그 광야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시내버들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흔들며 기뻐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풍요함을 의미하는 무성한 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거두게 하신 첫 소산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달린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광야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제의 광야를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7월의 첫날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했고,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7월 10일부터 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은 그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데,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8일 동안 지내는 감사의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지난날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한 해를 감사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도 감사로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내일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절기 4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매년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의 절기는 너희의 매년의 절기이고 또한 이것이 영원한 절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올해도, 내년도, 그 후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합당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찾아내어 감사할 때 내일은 내일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